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1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예비된 것 같습니다. 요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평생 어머니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4세기, 5세기 초대교회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현재 알제리지요. 그쪽의 누마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을 잘하고 글을 설득력 있게 쓰느냐를 공부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서부터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여인을 만나서 같이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았고 가정에서 약혼하기 위해서 맺어준 여인과는 잘 만나지 않았었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삶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일찍 죽어서 굉장히 또 불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어거스틴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고백록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의 옷을 입었으나 남자의 강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성차별적 발언 맞습니다. 하지만 4세기의 문헌이라는 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령에 맞는 마음의 평화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건을 몸에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에 그런 것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눈에 띄었습니다. 마음의 평화, 사랑, 경건 이런 것들이 몸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모니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소년 황제였던 발렌티나누스와 그의 어머니 유스티나가 당시 박해를 하였을 때 암브로시우스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철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했었는데요. 이 모니카가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철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곳에서 밤낮 기도하고 계셨던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셨던 분이었으니 아들을 위해서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들의 삶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간구를 올렸던 어머니였죠.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도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뀌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자기가 서 있는 나무판과 같은 판에 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꿈에서 깬 뒤에 엄마 모니카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나와 같은 자리,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와 같은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들들 답변해 보시죠. 어머니가 이렇게
한곡하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돌아오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어거스틴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는 마니교에 더더욱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마니교로 나아가라는 지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래처럼 반복되고 있었는데 톨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소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 눈에 처음 들린 어떤 물건을 들어서 책을 들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는 눈앞에 보이는 성경책을 집어들어서 구절을 펼쳤습니다. 그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어거스틴의 삶을 꼭 집어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었어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을 읽은 뒤에 확실한 빛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나이 그의 32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였죠. 그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찌 본다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서부터 암브로시우스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말의 내용은 관심이 없었고 말의 형식, 그의 설득력 있는 말의 형식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자는 이탈리아에서 고향 북아프리카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옮겨서 오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오게 되었을 때 엄마 모니카가 쓰러집니다. 며칠간 혼수 상태였고 매우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형은 엄마가 그래도 고향에서 돌아가셔야지 타지 땅, 그것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지 땅에서 돌아가셔야 되겠느냐면서 다시 오스티아에서 떠나서 북아프리카로 여행을 강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우구스틴과 어거스틴의 형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요. 죄인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 어머님을 주셨네. 그 손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라고 그렇게 찬양했는데요. 주님, 어머님은 돌아가셔서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제단 앞에서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어거스틴의 엄마가 이야기한 것이죠. 모니카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녀들에게 한 가지 부탁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뭡니까? 살면서 엄마가 생각날 때, 엄마가 그리울 때, 고마움과 아쉬움에 사로잡혀서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어찌 할 수 없게 이렇게 피어오를 때 그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제단 앞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의 고향 친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라고 하니까 문병을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어거스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우리가 너희 어머니한테 문병 갔는데 어머니 고향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기 몸을 묻히게 하는 것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먼 곳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나를 부활시킬 장소가 어디인 줄 모를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니카는 평생 자신이 무엇에 붙들려 살아왔는가를 그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 생명의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기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 묻힐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녀는 신앙이 얼마나 깊었고 또 뚜렷했는지 내가 이곳에 묻히나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묻히나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계신 분이시고 그 어느 곳에 있는 당신의 딸도 당신의 아들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며 이끄시는 분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생명, 그 마지막 생명까지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행동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나는 이곳에서 그냥 생애를 마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두 아들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자 한다면,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주의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강변한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삶 자체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교부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을 만든 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아까 소라를 만든 게 마라도로부터 불어온 바람과 또 해녀의 숨빗소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던 것처럼 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로 모니카의 그 뚜렷한 부활 신앙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신앙, 그 가르침을 그대로 살았고 몸으로 살아냈고 그 신앙을 아들에게로 전수해 주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표현 그대로 이전에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 방탕, 싸움, 시기에 빠졌던 그 삶,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했던 그 삶으로부터 그 나쁜 길로부터 돌이켰습니다. 거짓된 길을 미워하며 발길을 새 길로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표현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 행동하듯 단정한 삶의 길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 길은 그냥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니카의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뚜렷하게 구체적인 형체를 갖추고 있는 그 삶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요한 사도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체적으로 현실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수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일이 바로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단지 그냥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신 행동을 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니카를 가르치셨고 모니카는 자기의 구체적인 삶으로 어거스틴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삶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의 선배에서 신앙의 후배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처럼 아낀 이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압니다. 근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던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백날 입 아프게 말해봤자 잔소리라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책 읽으라고 한다고 책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책 읽으면, 내가 책을 읽으면 자녀도 따라서 책 읽습니다. 물론 꼭 세상에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의 생활로 보여준 그 삶의 로고스야말로 후대로 전수되며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레위 지파 그앗 자손이었던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의 서원기도 이야기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끝에 서원기도 끝에 어렵사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평상시에 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같이 실로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엘가나 마음에는 좀 뿌듯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낳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고선 실로에 가서 아내와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던 마음 있었을 겁니다. 뭔가 더 뿌듯하고 더 기쁜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늘 매년 실로에 올라가는 것에 열심이었던 한나가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라갔던 아내가 갑자기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겠다 하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만 올인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때면 하나님께 이 아이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라고 합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대다수의 남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내가 속이 터집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서원을 이루어 주길 바라오. 이거는 이루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예요. 너 진짜 그 서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에 모르겠어요. 남편들의 말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강권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떼고 나면 이 아이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가슴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가슴이 무척 쿵쾅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어린 아들, 그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서 실로로 제사하러 올라가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집에서 아들에게 밥을 마지막으로 먹일 날이 되겠죠.
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사무엘은 젖을 뗐습니다. 한나는 이제 마침내 마지막 아들과의 식사를 하고 실로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3년 된 황소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갖고 실로의 성전으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저 기억하시죠? 라고 했을 겁니다. 몇 년 전 그 술 취한 듯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 저예요. 엘리가 알아봤을 거예요. 그녀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주셨으니 내가 서원한 그대로 이 아이의 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며 사무엘을 바칩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때 한나의 목소리는 떨리다 못해 울먹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한나는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무엘을 바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셔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고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땅의 밑받침대는 야훼 하나님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었으니 그 하나님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무엘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리,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어렵게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의 신앙을 그렇게 삶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사무엘을 키웠고 신앙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고 그 결단의 과정 속에 힘들었지만 어미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법도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나쁜 길을 버리고 오로지 주의 길을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슬기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합시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랬듯,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랬듯,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듯,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자녀들, 이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을 키워냅시다. 이 모든 아이들은 우리의 굳건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가 굳건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장중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굳건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참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한 명의 작지만 뚜렷한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귀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새싹과 같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또 믿음의 후배들이 굳건한 믿음의 삶,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